전술과 전략과 전법에 대해서 둘째 번 시간인가요? 둘째 번 시간이다 하겠습니다. 마귀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데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켜 놓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선전히 예수 시도께서 많은 핍박을 받았으므로 핍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성도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철장이나 만국을 다스릴 남자나 이것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성화는 중생한 성도가 강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모든 만물을 실력을 기른 대로 통치하고 주장하고 누리는 그런 실력이 이게 성화인데, 성화도 이게 하나님 마귀의 강한 핍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시도는 얼마나 많은 마리아의 대잉태할 때부터 또 나서도 애굽으로 피난 가고 하는 33년 4개월을 사는 동안 바리새인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십자가상에서 그만 이렇게 핍박을 받아 죽으심으로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또 성화를 이루고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딱 완성하신 그런 주님이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세상 현실에서 몸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루려면 마귀가 핍박하는 것입니다. 아주 마귀가. 그 예수님이 핍박받은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핍박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직장에 가면은 직장의 사장이나 상사가 주일날도 나오라고 그런다. 주일날. 요새는 교회를 가지 말아라. 교회를 가면은 300만 원 벌금을 벌리겠다. 이렇게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핍박이다. 핍박. 마귀가. 또 직장에서도 주일날 나오라 이렇게 핍박하고, 또 마귀가 야, 너 한 달에 가게세가 얼만데 주일날도 일해야지, 주일날 일하는 어떻게 가게세는 주고 그러냐 이렇게 위협해서 핍박받아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것이다 하겠습니다. 또 그러죠.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려면 야 이렇게 추운데 너 새벽기도 나가면 감기 든다. 감기 들면 어떻게 할래? 추울 때는 좀 쉬어라.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헌신 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핍박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야, 갑종, 서울, 군도, 소득세도 내기가 힘든데 거기다 어떻게 일하러 가서 떼내면은 네가 어떻게 살림을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는 것은, 핍박에 굴하는 것은 자기가 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살라고, 자기 안에 육의 사람, 옛사람이 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옛사람은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 세상에 보이는 것 중심인데, 그만 이게 그 마귀가 핍박하는 것을 이기려면은 자기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죽으면 하늘과 같이 그만 내 목숨이 달아나도, 내가 이룩한 모든 건설이 다 달아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할 때에 마귀를 이기고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귀가 쓰는 전법은 강물전법.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강물을 강같이 토함에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더라. 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이라는 것은 육의 사람이 육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의 온갖 문화, 물질, 문명. 오늘날은 얼마나 강한 텔레비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뭐 자체가 아주 노자 그것입니다. 이거 목사도 거기에 텔레비를 보면서 그런 걸 본다. 그런 걸 보아서 이제 세상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그래 세상을 화로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에게도 와서 배가 고팠는데 그만도 배가 고프고, 내가 구원할 너희 백성도 경제가 어려워서 배가 고픈데 배고픈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참 누가 알아듣겠느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너도 배불리 먹고 너의 백성도 경제적으로 배불리 먹은 다음에 이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 이렇게 했다 그래. 강물전법을 쓴 것이죠. 그리고 뭐 천하 영광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물질 문화와 인간의 타락한 육의 사람이 아주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런 육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문화와 이런 것이 강물에 속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고 그럴 때는 아주 믿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주 참 믿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에 와서 교회가 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아주 이런 것이 생기니까 아주 교회는 크게 짓고 막 사람들이 목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미어터지고 그랬지만은 완전히 그 교회가 마귀 밥이 되었다. 강물 전법에 완전히 그만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6.25 직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기도하고 하고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그만 윤택하고 자가용도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기름진 음식 먹고 놀 것이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만 3일 예배도 잘 안 나가고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주일날도 오후나 안 나가고 어디 일하러 가고 놀러 가고 이것이 강물전법에 떠나려가는 이런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봐요. 6.25 때 공산당이 핍박해도 믿음을 지키고 일제도 그렇게 핍박해도 그때는 아주 깨끗한 믿음으로 산 줄 믿음의 종교를 지켰다. 그런데 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자가용 타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강물에 그만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부터도 개척교회 때는 아주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는데 건물을 크게 짓고 교인이 많이 모이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그런 그 일편단심의 믿음이 갈라져서 건물을 의지하고 교인 숫자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심써도 안 써도 되겠다.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커지는 것.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형교회를 만들어 놨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도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했지만은 우선 그만 어떻게든지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그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하박국에 보면 심령의 부흥이다. 할렐루야. 심령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지 그만 그렇게 외부적으로 커지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 목사 큰 교회 목사는 교만하고 그걸 의지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그만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이다.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에는 가정에서 처소교회가 있어요. 처소교회. 그런데 중국 교인들이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망쳐놨습니다. 왜 망쳐놨는가? 막 그냥 돈을 갖다 준다 그런 말이야. 막 교회 세운다, 교회를 진다. 이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교인끼리 말이야 서로 싸움이 벌어져서 그건 그 돈을 나눠 가지려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아주 전체가 교회마다 분쟁이 갈라지고 그만 싸움이 생긴다고 그래요. 돈이 들어가니까 진리를 심어주고 심령을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막 돈이 많아지니까 그냥 가서 교회 쳐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마구 한국 목사들이 오면 다든지 그만 자기 집으로 안내해서 좀 돈을 벌까 하고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연변 과학기술대학을 한국교회가 졌어요. 연결 과학기술대학을 방문해서 진진경 총장을 만나서 점선을 같이 했다. 점선을 같이 했는데 그래 그분이 버스를 내줘서 연변 시내도 관광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대학교 운영 자금을 얻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그만 기독교 회관에서 이렇게 그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하네요. 주여 북한의 무너진 재단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 얘기가 무너진 진짜 참 재단은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령한 교회는 북한에 다 있대요. 할렐루야. 토굴 속에서 하고 자보가도 거기에 믿음을 지키니까 아주 깨끗한 믿음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와서 그만
경제가 부흥하니까 그만 실질적으로 그 덩어리만 커졌지 내부적으로는 그만 다 그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몸의 성전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이방인이 되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마귀가 강물전법을 어떤 것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아주 그만 그러니까 강물을 토함에 땅이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강물 전법을 써서 목사들이 그만 강물에 취했다. 세상 것에 취해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만 그 무릎에 앉은 큰 음녀가 되었다. 음녀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귀로 하여금 핍박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핍박. 그래서 돌아오면은 우리가 그만 핍박하던 이런 것은 하나님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0년 동안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 회개할 때에 그만 즉시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봐도 여름에는 하루만 둬도 썩어버린다. 겨울에는 썩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물질 문화가 발전해서 내 눈으로 귀로 듣는 것, 피부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을 욕망하고 육신주의로 나가도록 유혹하지만은 그걸 미리 알고 절대로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깨끗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이 공한 용이 뱀이 여자에 대해서 강물을 토해서 떠나 보내려고 하네. 땅이 강물을 다 삼켰다. 떠나가지 못하도록.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땅은 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그만 핍박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땅을 동원해서 핍박한다 그러는 말이야. 할렐루야. 핍박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소경이 말이요. 그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의 하나님의 몸의 성화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 익어서 그만 진흙을 위해 눈에 발랐다.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생한 사람들이 마귀가 강물전법을 써서 거기에 떠나려가서 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그만 땅의 것을 이용해서 그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 땅의 것을 주권 통치해서 핍박하게 만들어서 그만 강물을 다 삼켜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마귀가 쓰는 전법은 모래전법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모래전법인데 모래전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래전법이라는 것은 밀물 때는 바다고 썰물 때는 땅이고
이게 말이야 바다와 땅이 언제인지 잘 구분을 못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으로 쓰는 전법은 핍박 전법에도 쫙 갈라서 둘로 구별 생활해서 넘어지지 않고 또 강물을 쏟아서 떠나버리도 않고 절대로 떠나보지도 않고 거기에 두 개로 쫙 갈라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전법이 이게 혼합전법이다. 알겠습니다. 혼합전법. 여기에서 다 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혼합전법은 항상 이제 땡기고 밀치고 호수를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말이다. 거기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큰 교회 목사 보니까 큰 교회를 운영한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뭐 권력 있는 사람이 오니까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박수를 치고 아니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지 인간을 갖다가 높이고 막 그런 협작꾼이죠.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요새 코로나 그만 이렇게 전광호 목사 같은 분은 아주 그 핍박해도 굴하지 않고 핍박 전법의 믿음을 지키니까 그만 목사들이 말이요. 그게 그만 목사도 아니다. 아이 전광호 목사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주 거룩 깨끗하신 분이시다. 조금치라도 섞인 것은 하나님은 가치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먹으라면 육체의 이스라엘은 먹는 거로 했지만은 신령한 이스라엘은 그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그 말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만난 현실에서 그만 이렇게 마귀가 핍박하거나 강물전법을 써서 나를 떠나버려라 할 때에 조금치도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이런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전체가 마귀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 굽이 갈라지고 굽이라는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행이나 무행이나 모든 행동이 우리는 딱 구별해서 그만 그래서 우리의 참신앙은 시작도 구별이요 진행도 구별이요 구별의 정점은 진실이다 그런 말이요. 딱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딱 구별했어요. 아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딱 두 개로 갈라서 그만 두 개로 갈르게 되면은 마귀는 패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별해야 돼요. 거룩 이렇게 구별하고 구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안 하면은 살려주고 기도를 하면 죽인다 할 때에 다니엘이 생각해 봐요. 이거 소년이 가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고 공간도 있고 아주 그런데 기도하면 다 자기 목숨도 다 죽는 것이다. 죽을 때에 마귀가 다리오 왕이 그랬어요. 야, 잠깐 그 기도를 쉬었다가 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릴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지만 다니엘은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내 몸을 책임질 자도 하나님이시요 내 몸을 사용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사자고리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그만 핍박전법을 이기는 것이요 강물전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책임지라라. 그 말은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마귀에 유혹할 때에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책임지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떡 먹으라 할 때 그만 책임지라 구별하니까 그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니까 마귀가 KO당해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딱 갈라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두째 번에 쓰는 전법이 확 밀어붙인다. 셋, 넷 이렇게 밀어붙인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고지식하냐? 너는 어떻게 그만 내일 주일날 11시에 사돈이 결혼식 하는데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면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사돈이 또 섭섭하게 하고 그럴 때 마귀가 그만 확 밀어서 타협안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협안이 나온다. 나와서 이놈아 너는 그렇게 그만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일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좋게 하고 또 11시에 거기도 참석하고 그러면 다 사돈도 좋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면은 이발사들은 목요일날 예배드리고 화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산업선교도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거기도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만 그 주일날 그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어디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 자기 편리를 따라서 계명에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몸을 들여 순종해야지 계명을 갖다가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서 그만 그런 금요일날 목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명에 이끌리는 자가 돼야지. 계명을 자기 편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주일날 성수도 않고 목요일날 또는 무슨 화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줄 믿으실 바람. 오늘날은 아주 각 교회들이 타협이다 그런 말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도 한 다리, 교회도 한 다리. 그만 그렇게 한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어떤 큰 목사님 그 설교적으로 보여 그런 말이 있어. 여전도회가 100명이면은 거기다가 4개로 다 갈라서 그러면은 여전도 회장이 4개가 된다. 감투를 주면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충성하니까 그렇게 된다. 여러분 감투 줘서 명예를 줘서 자기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참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진리를 고수하고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부흥되기가 애적인 부흥이 힘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마귀가 타협주의, 혼합주의. 옛날에 교회 성경 세미나 하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바쁜 세상에 그만 낚시질을 하는 사람은 일찍 새벽 일부에 가도록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타협주의다 그러는 말이요. 그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은 거룩 깨끗한 분이시지 조금치도 하나님은 혼잡을 싫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지킬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넘어뜨릴 때에 그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에덴 동산을 다스려 지키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게 두 개로 딱 아담이 마귀가 와서 말이야,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너 눈이 밝아도 하나님 같아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딱 구별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했다. 쫙 갈랐으면 마귀가 절대로 이게 그 아담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 그러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쓰는 전법이 뭐야? 두 개로 갈라지도 생각하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로 땡겼다 그러는 말이야. 땡기니까 선악과라는 것이 자기와 자손 망대 영원히 망치는 가장 독스러운 것이요. 그런 것인데, 그것이 말이야,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것만 있으면은 완전히 행복할 줄 알아서 하나로 땡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땡기니까 땡기는 것에 그만 술책에 넘어가서 아담이 선악과를 누워먹고 자손 만대에 멸망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땡기고 밀치고 땡겨도 구별하고 두 개로 쫙 갈라 생각하고 또 밀쳐도 두 개로 쫙 생각하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쓰는 전법이 호수를 바꾸는 전법이다. 1호 할 것을 2호로 빼버리고 2호를 1호로 올려놓는 호수를 바꾸는 게 여기에 다 넘어가 버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 설교하는 목사도 그런 거 많이 제의를 보면 있다. 할렐루야. 우리 호수를 바꾸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보면은 너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지만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1호로 할 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주의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만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요 이루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그러면 마귀는 와서 야 예수 믿어도 봐라. 돈이 있어야 산다. 그만 돈을 벌어놓고 집 사고 이렇게 그때에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호수를 바꾼다 그런 말이야. 이어야 할 것을 먼저 이 나라 이 물질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마귀 밥이 된 것이니까 거기에는 참 성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는 그만 이렇게 혼합전법이다. 이것이 용의 운동인지 육의 운동인지, 이것이 진리 운동인지 비진리 운동인지, 이게 세상 운동인지 천국 운동인지 아주 혼잡해서 혼동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야.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구별해서 어떤 현실에도 두 개로 쫙 갈라서 구별해서 그러면 마귀가 땡기든지 밀치든지 호수를 바꾸든지 절대로 그게 피동되지 않고 두 개로 쫙 갈라서 구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시나보다 이 시간도 귀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